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파라오의 인구 억제책 첫 번째는 고된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산파를 이용하여 남자 아기들을 몰래 죽이는 것이었는데 둘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노동이 힘들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인구는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이 파라오의 뜻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지혜를 발동하여 두 가지 방안을 떠올렸는데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나름 묘책이라 생각했는데 전부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지혜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듯 파라오는 그냥 동물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죽이자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도덕, 이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드러내놓고 죽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맨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 신생 남자 아이들을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라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시스템을 두려워했던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대신 더 깊은 죄의 방향으로 극단으로 치달립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린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한 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출애굽기 2장 1,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부부의 이름은 아므람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살펴보았듯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체류하면서 점점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며 이집트 사람과 동화되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가졌던 신앙은 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를 낳았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충실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들도 신앙을 지켰지요. 아므람, 요게벳 이 두 사람은 이집트의 가짜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이 세상 사람들 또 그들이 만든 시스템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시대에 모세를 낳았지만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데요.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믿음과 두려움이 부딪혀요. 이때 몹시 괴롭습니다. 믿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믿음을 버릴 것인가. 보통은요, 두려움이 이기는 쪽으로 흘러가지요. 그런데 믿음과 두려움의 내적 갈등 중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양상은 180도로 바뀝니다. 믿음을 따르게 되고 결국 믿음이 승리하지요. 관건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땠을까요? 믿음과 두려움이 부딪히는 내적 갈등, 이들 부부에게 없었을까요? 모세의 형 아론은 3년 일찍 태어나 이 재앙을 면했습니다. 신생아들만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3살 정도 되었던 아론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요. 문제는 모세였습니다. 왜 하필 모세는 그 엄혹한 때에 태어났을까요? 화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사건, 무의미한 시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필 왜 그때 태어났을까라는 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납득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모세의 출생 당시 상황은요, 예수님의 출생 당시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세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요. 그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의 출생 당시 악한 권세자 파라오에 의해 동년배의 유아들이 학살당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당시 악한 권세자 헤롯에 의해 동년배의 유아들이 학살당했지요. 어쩌면 모세가 이 엄혹한 때에 태어난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왜 하필 이때에 태어났을까? 이러한 물음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모세가 태어난 것이니까요. 비단 모세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내적 갈등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는 이들의 내적 갈등이 나오지는 않지만 상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방금 태어난 아들을 숨겼다가 이집트인들에게 발각되면요,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의 목숨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잘 숨겨서 이집트 감독관들에게 발각되지 않는다 하여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들이 살던 마을의 이웃 중 그 즈음 아들을 낳은 여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아이를 빼앗기고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요게벳에게 몰려와 아들을 낳았느냐, 딸을 낳았느냐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요게벳이 그 물음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여인들 중 깊은 박탈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 아이는 죽었는데 왜 요게벳의 아이는 멀쩡할까? 억울한 마음에 이집트 감독관들에게 달려가 요게벳이란 여자가 방금 아이를 낳았으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일러 바치는 일,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3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아이 숨기는 일이요. 내 아이 살리고 싶어서 부모의 본능으로 숨긴 게 아닙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면 이 일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겁내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부는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부딪히는 내적 갈등의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허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이깁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이깁니까?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긴 일 굉장한 믿음으로 한 일인 건 알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래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쉽게 다가오셨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셨습니까? 자기 아이는 원래 잘생겼잖아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지인 부부가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아유 우리 아이 참 이쁘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에 그 아이가 안 예쁘면요? 그때는 얼른 귀엽다고 하셔야 합니다. 귀엽다는 말이 있어서 참 고맙지요. 남의 눈에는 예뻐 보이지 않아도 자기 아이, 자기 눈에는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아기의 얼굴이 잘생겼으면 또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부모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겼다고요. 이유가 그것이라고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이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가 불쌍해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러면 이해할 만한데 말이지요.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고요. 그런데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모든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 역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육신의 눈으로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천지 만물을 보시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 역시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육안으로 아들의 외모를 준수하다 잘생겼다 평가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고 그 아들을 바라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이 구절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이나 히브리서의 기록이나 다르지 않지요. 아이가 아름답다, 아이가 잘생겼다. 뭐 당연히 예쁠 것 같습니다만 이 구절의 맨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이 네 글자가 꽤나 거슬립니다. 자기 아들 예쁘고 자기 아들 아름답고 한 거 부모에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를,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아들을 아름답게 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아들을 아름답게 본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제 와서야 말씀드리지만 새벽부터 성경 여기저기 찾으시느라 고생이십니다.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찾아주십시오.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으시죠.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0절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누가 보기에 아름답대요? 그 부모요? 여태까지는 부모의 눈에 아름다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아이였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이 구절에 한 번,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한 번, 성경에 딱 두 번만 사용되었고 모두 모세를 언급한 형용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좋다, 아름답다 말씀하신 이유는 천지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며 타락하고 이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해 인간이 회복되고 만물도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천지 만물 안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내다보시고 천지 창조의 시점에서 이미 아름답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무언가를 내다보신 것이지요. 무언가를 내다보시고 모세를 아름답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내다보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34절 쭉 내려와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고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시점, 모세의 나이 몇 살 때였습니까? 80세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며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1살 때였습니다. 미리 무언가를 내다보셨지요. 내다보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가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가 자기 아들 모세를 아름답게 보는데 믿음이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아들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바라보셨다면 이들 부부도 동일한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몰랐겠지요.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적어도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나마 인지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파라오의 명령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비단 자기 아들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 따위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파라오이든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두려운 것이었지요. 어쩌면 이들 부부는 400년 전 요셉이 유언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계획, 곧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이 땅에서 내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과 동화될 때에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지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모세를 석 달간 숨긴 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겼어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서 숨겼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가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긴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째, 나는 내 삶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라보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너의 삶은 아름답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니까? 두 번째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면 내 마음에서 두려움과 믿음이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서로 부딪히는 갈등의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는 주로 두려움이 승리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승리합니까? 이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오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